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명무임 목사님의 교회의 개혁의 중요 원리 시리즈 중 제76편입니다. 네,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인데요. 맞습니다. 이 코람데오,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설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실천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지. 네,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글입니다. 글쎄요, 시작부터 상당히 좀 날카로운데요. 자료를 보면 스스로 성도라고는 하는데 성경 계명을 그냥 무시한다면 이건 어쩌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거고, 심지어 도덕성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 행위일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 상당히 아프게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들 보면 유독 하나님의 임재 이 개념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주 보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랑 요한이 공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식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인데 재밌는 건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주제는. 특히 이 코람데오라는 개념이 그 개혁파 신앙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표어로 사용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 일본 고베 기독개혁파 신학교 학장이었던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를 소개하는데요. 마키다 교수요? 네. 그분에 져서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개혁파 신앙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라고요. 와, 정말 강력한 정의네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코람데오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개혁된 교회의 신앙 특징, 그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죠. 중세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축 이어져 온 기독교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자산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산다는 것. 이게 개혁신앙의 정수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진론이 생기는데요. 이 코람데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그 모범은 역시 칼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M. 유진 오스터헤이븐이라는 신학자의 평가를 인용하고 있어요. 오스터헤이븐이요? 네, 그가 말하길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개념이야말로 칼빈 사상의 근본이고 그의 삶 전체를 그냥 관통한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요? 대단하네요. 네, 칼빈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그 종교적인 의미가 깊게 배어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칼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조차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무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맞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이 우리의 진짜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뜻하는 걸까요? 느낌이나 의식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네, 여기서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라고요. 순종이군요, 역시.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애매모호한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활동.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움직임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내세워서 자기 생각을 펼치는 그런 행위, 액트가 아니고요. 그럼 어떤 거죠?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내 뜻, 내 의지를 꺾고 복종시키는 순종, 오베이로서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내어드리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와,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내 생각을 위한 활동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네, 아주 핵심적인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당연히
들어야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뭘 알아야 순종을 하든 말든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귀 기울임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주 능동적으로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 목적을 가진 경청. 네, 예수님께서 좋은 땅 비유 드셨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런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덩달아 하거나 맹목적으로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상고하고 확신 위에 서는 순종. 바로 그거죠.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순종하는 이 관계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고 특히 개혁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계승해온 어떤 독점적인 특징이라고까지 주장하네요. 네, 상당히 강한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 활동의 근거를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는 소위 자의적인 기독교 사상에 두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자의적 기독교 사상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적인 해석이나 어떤 전통 혹은 뭐랄까 스스로 고안해낸 생각들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의 직접적인 권위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 중심의 순종이라는 특징을 온전히 갖기는 좀 어렵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 자료의 시각을 전달해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객관적인 전달 감사합니다. 결국 그래서 개혁된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성경 전체를 순종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는 삶을 추구한다. 이게 오늘 살펴본 글의 핵심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명무인 목사님의 글을 통해 본 코람데오는 그냥 오래된 신앙 용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도전하는 아주 살아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고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이건 우리 신앙 여정에서 평생 던져야 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는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